흔히 교회를 천국 지점이라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교회는 천국 지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천국 대사다. 천국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오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면서 오늘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면서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뭘 느낄 수 있어야 됩니까?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천국을 느끼고 그 천국에 있는 아름다움과 그 천국이 주는 그 평안과 자유,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다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어린아이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국은 어떻다는 나름대로의 다 생각이 있습니다. 천국 이렇다. 뭐 만화를 봐서 알든지 어떻든 간에 천국은 좋은 곳이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밝고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은 이런 곳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100배, 1000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 지점이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 있게 느끼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본문이지.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지? 그게 성전이 되게 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겠어. 그 교회 갔는데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의 향기를 맡아보지 못하면 아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역할을,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보고 한나는 뭘 보지? 목사님 얼굴 보면 천국이 보입니까? 야, 그 교회가 뭐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야, 그 교회가 보니까 정말 천국 같더라. 화려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교회가 오면 야, 그 교회는 정말 내가 와서 천국을 봤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모였다. 야, 나는 천국 가고 왔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디에서 천국을 느끼고 어디에서 천국을 맛보겠어요? 사람이지. 우리를 만나보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가 건네는 말과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와 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보면서 천국이다 아니다 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야, 세상하고는 다르더라. 예, 세상하고는 다르더라는 것만 느껴도 세상과 다른 것이 천국입니다. 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따뜻한 그렇게 상상해왔던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사랑, 천국의 밝은 빛, 천국의 위로, 천국의 선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 힘을 가지고, 좀 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고아마을을 돌보고 이 지역에 정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외된 부분들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만질구절하고 조급하고 그것 때문에
속 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제가 안절부절되고 막 속 끓일 때 언제냐?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 평생 좋다고 서로 부부가 된 사람도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서로 빛이 나고 서로 말도 안 하기도 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뭔가 좀 이렇게 소원한 것 같고 뭔가 서로 조금 이렇게 갈등 있는 것 보면 그건 그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실 왜?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천국을 이야기할 때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지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긴 숟가락이 있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너무 고단하더라. 천국의 숟가락이 길어서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숟가락을 못 넣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은 많이 차려야 되는데 하나도 자기 입에 못 넣어가지고 그냥 맨 말라서 있는데 천국은 푸동푸동 살쪘다는. 왜 그러냐? 내가 내 입에 숟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넣어주는 거지. 상대방이 서로 넣어주니까 다 함께 잘 먹고 푸동푸동하게 살이 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그 모습 보면 안심해요.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숫자 작은 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정상이고 적은 교회는 비정상, 그게 아니죠. 예. 반대로 뭐 적다고 또 다 정상은 아닙니다. 큰 교회는 다 비정상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얼마나 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만 같이 때로는 저 혼자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 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마치 내 시험으로 보듯이 그렇게 본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건강하잖아요. 저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고 또 정밀검사를 받으면 내 위장 안에는 저도 얼마 전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장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 안에 이제 염증이 조금 있다. 심하지는 않은데 염증이 조금만 정가되는 게 보여주더라고. 내시경을 안 들여다보면 모르죠. 뭐 잘 먹고 소화 잘 되니까 나는 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시경을 한 다음에 볼 때는 거기에도 염증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내시경을 가지고 보는 거죠.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나 모든 사람이 더불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다. 누구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암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 천국을 보여줘야 될 우리 이런 중앙교회가 결정적으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앙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이 소외되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그래봤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한 사람이 소중한 그 한두 사람의 소외됨이 그 한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참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천국의 향기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교회예요. 목회해 오면서 벌써 20몇 년이 됐지만 제가 지난 5월달입니까 6월달입니까 총회에서 하는 교역자 수양회에 갔다가 저녁 집회 참석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인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한 한 구석에 누군가가 소외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참된 기쁨과 또 그리고 경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보면 항상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회는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굳이 목회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달리느냐, 얼마나 큰 성전을 짓고 얼마나 많은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은 그것입니다. 모든 성들이 행복하게. 제가 개척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시고 어디 갔는지 봐. 제가 가장 마지막인 것은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나누고 한껏 예수 믿고 세상에 지친 것 여기 와서 좀 짐을 내려놓고 격려도 하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면 그건 나는 목회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런 중앙교회는 제 혼자 이런 중앙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중앙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중앙교회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그런 천국을 보여줄 때 그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런 중앙교회가 진정한 교회, 천국 지정,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오늘 에베소 2장 11절, 12절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어요. 예수와 상관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없고 예수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 서로는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 알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던 너무나 먼 당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저하고 친하죠? 우리 가까워졌죠? 뭘로 가까워졌습니까? 제가 잘생겨서 가까워졌습니까? 제가 밥을 잘 사드려서 가까워졌습니까? 뭐 때문에 가까워졌죠?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친내 혈육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친동기, 정말 친형제 자매보다도 우리 더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혈육을 나눈 부모 형제 이상으로 더 가깝게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리고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천국 성도, 천국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어요. 물론 예수의 피로.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뭡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21절에 오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처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지? 하나님 거하실 처소,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막 지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가는 거죠. 그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이 지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도 들어가 있고, 뭐 벽돌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도 섞여 있는데, 이것이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따로따로 놓으면 그 건물은 지어질 수 없고, 지어져도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서로도 아무 상관이 없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결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입니다. 우리가 재료예요. 자, 우리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게 되고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중앙교회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으면 이런 중앙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중앙교회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런 중앙교회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틀거리면 바로 이런 중앙교회가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오늘 주도 천국 간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기로 원합니다. 그 고난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기꺼이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때로는 값을 지불하고, 때로는 십자가도 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철이 들고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런 중앙 교회다. 내가 하나님이 거진 처소다. 라는 사실.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바로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이곳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각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잖아요. 교회가 10년, 20년 이렇게 쭉 지나면은 좋죠.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식구도 늘어나고 또 친한 사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 때문에 다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몇몇 사람을 모아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친해지고 서로 또 더 은근한 관계가 되고 또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 모르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서로 참 마음이 잘 맞고 통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점점 더 친근한 관계가 생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모임들 또 그런 어떤 관계들이 결국 이 교회를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고 저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생기면서 한편에 소외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더 친한 사람 생기는 거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일하다 보니 서로 마음과 뜻이 맞다 보니까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함께 가고 싶고 그거 막으면 안 돼요. 성화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팀워크가 잘 맞고 한 사람에게 더 큰 짐을 맡기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겼어. 열심히 나가게 해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는 가운데 나는 누구를 소외시킨 거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내가 거리감 두고 아니지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소외감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내 시간 가지고 내 안에 혹시 뭐 잘못된 거 없나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가만히 공개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큰 걱정이 돼야 됩니다. 어느 자매가, 어느 형제가 누가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것을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게 보고 빨리 신속하게 치료되고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외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야 우리 교회 제일이야 우리 이제 나는 너무너무 철없는 생각이다. 저는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바로 그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우샤우샤하고 우리 단합도 잘 되고 해나가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늘 그러죠. 청년부나 수련회 가든지 하면 우리 청년부의 모든 분들이 꼭 연락을 해주라. 가자고. 평소에 교회도 잘 오래 못 오는 사람이 수련회 가자고 오겠습니까? 잘 오는 사람도 잘 못 올 수 있는데 그러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연락도 하고 초청도 하고 반드시 하라고 신청한 거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세일 편성을 하잖아요. 세일 편성을 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줘도 좋습니다 사람 있고 어떤 생각 무슨 싫어요. 왜 싫냐? 부담스러워요. 미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좀 버겁기도 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유 알지만 그런 사람 들으면 제가 가슴이 제일 철렁합니다. 그 속으로 제자를 못 되겠냐? 이렇게 한번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세일 모임을 하다 보면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딱 맞춰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팀워크를 잘 맞춰줬으니까 이렇게 서로 마음 통하고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다른 신경 쓸 것이니까 전도하면 힘쓰겠구나. 더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일편성이 됐는데 이거 세 가족끼리 내가 마음 친하기가 아직도 미숙해. 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미 딱 갖추어진 사람은 들어가요. 교회는 천국 지점이지만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온갖 별생각 가진 사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면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쌤 교회에서 엊그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분도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연령도 차이가 나고 아이고 쌤을 또 보니까 야 우리 쌤끼리 서로 마음 맞추면 어렵겠다.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든 새 평생이 됐을 때는 놀랍겠습니다. 그 새 가족끼리 열심히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 야 우리 셀은 너무 잘 맞아 서로 좋아 성공이고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해마다 그런 거 있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셀은 그대로 좀 주세요. 우리 그대로 좀 바꾸지 말고 가게 해줬어요. 네, 이럴 정도로 셀이 서로 친근해지고 서로 단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셀이 확 섞일 때 그때 어떤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소외된 사람 없이 멀고 가까운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같은 거리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설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일이 확 섞여버릴 때 교회 와도 큰 교회 아니지만 서로 말 한마디 못 끝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세일이 되었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고 문제는 잘 됐잖아요. 그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 나눌 기회도 되고 알아갈 기회도 되고 내가 섬겨줄 수도 있고 내가 배울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그게 5명이든 10명이든 3명이든 그 사람이 참 친근하게 되면 그게 건강한 교회.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된 셀이 한 10개쯤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한 10개쯤 되는 셀이 다 이제 친근해진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싫어요. 이런 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받아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싫습니다. 그 사람 때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용납해야 되고 그래도 왜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가?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주님이 나는 이 사람 싫은데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게 우리가 되게 되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단 외에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나 오게 예수 믿어보려고 주님께 나오는 어떤 사람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때로는 행실이 좀 안 좋은 사람 야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행실이 참 안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나서 한 사람 교회 올 때 당신은 좀 우리 교회에서 왔고 떠나주세요. 말을 못하는 것이 교회지요. 예.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저런 세리와 창기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왜 같이 세리들과 창기들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었어요. 왜? 나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못돼서 이것이 그 사람을 거부할 이유가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뺄 수가 없겠네. 저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정말 인정받고 너무나 흠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해줄 게 없어.
저 사람은 성경을 개파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멸시받고 저 사람은 살아갈 길이 없어. 저 사람이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 아휴, 어쩔 수 없네. 내가 친구한테 줘야 되겠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 위해서 고난도 받기로 한다는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열 수 있죠? 내가 돌을 닦아야 됩니까? 야, 산에 가서 10년 돌을 닦으면 내가 정말 도인이 돼가지고 성자가 돼가지고 부모입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히 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마치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때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내 모습 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뿌듯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 나 그래도 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고 예수님 닮은 모습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냈다 싶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또 뭐 좋은 차 생기면 기분 좋고 뭐 좋은 집 생기면 기분 좋지만 그것은 다 잠깐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 소통을 했다면 돌아서는 희열을 느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하는 소리를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4장,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받으기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류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끝까지. 네.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도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가 아니고 그 구원의 기쁨 누리는 거 부르심이 합당한 삶입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있는 겸손 없는 겸손, 정말 모든 겸손을 다 쏟아야 돼요. 그리고 온유.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길 잘 들어진 소를 보고 그냥 농부가 한번 탁 치면 왼쪽, 딱 치면 오른쪽. 말 잘 듣잖아요? 그게 온유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그리고 내가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는 것이죠. 내 자식한테도 참아줘야 되고 내 남편, 내 아내한테도 참아줘야 된다면 나한테 오죽하겠습니까? 멀리 있던 우리들, 아무 상관없고 모르던 우리들에 대해서는 참아줘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거죠. 또 많이 참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할 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번도 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많이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 따지고 들면 뭐 안 걸리게 돼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나 따지고 들면 내가 얼마나 흥분이 많겠습니까? 다 용납해라. 제 목사 용납합니다. 제가 여러분 뭐 잘못한 이야기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용납하자. 용납. 오래 참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전혀 바뀌어요.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너무 우리가 그냥 호감을 떨 필요가 없다는 생각. 주님이 우리 안에 간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고치시고 주님이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걸 전제로 바탕에 깔고 내가 걱정해야 될 만큼 걱정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만큼 애쓰면 되는데 그 내가 전부를 내가 다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식에 대해서도 아니면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용납하십시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그까지가 우리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 그런 사람 저러면 안 될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용납하고 그리고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성격을 꺾어놓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버릇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아도 어느 날 그 버릇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쓰게 말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뭐 하나인가? 우리 멀리 모르는 사람 같지만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런 요한계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얼마나 잘 지냅니까? 왜 그게 가능하죠?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예수님 합평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이런 중앙교회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걸 지켜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나가면 정말 우리는 하나 찰떡 같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지나가죠? 하나 됩시다. 우리 구호 외쳐서 하나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25년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멀리 있던 우리들이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오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가 되냐고 혈습을 써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서로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온전함으로 참음으로 그냥 제가 지내왔더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향기를 바라고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 지점이 된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진정한 천국 지점 참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님 생각하는 장로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다